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우상 앞에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어요.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들은 빌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유다 백성의 가장 직접적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된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을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게 된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파멸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과 비교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앞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자, 우상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또 지음받은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벌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이제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부분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상들의 연약함을 먼저 이제 쭉 설명하고 있고 6절과 7절에 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가 이렇게 교차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1절은 제가 읽죠.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백성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자, 우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는데 그 우상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은 또 뭡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라는 건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일종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열방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그리고 뭐 별이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재앙이 내린다고 별에게 제사를 하고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상, 하늘의 징조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석상이라든가 또 주상이라든가 이 목상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실 뭐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대개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래서 이 기술자들, 공예 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끼로 만들고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만든 게 되게 목상이라. 목상. 그 돌로 만들면 석상이라고 그러고 쇠나 이런 걸 녹여서 만들면 주상이라고 불러요. 다 우상은 그런 종류라. 인간이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거 쥐어 맞춘 거야. 마치 우상의 모습들이 되게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옛날에 천하 뭐 대장군 뭐 이런 거 마을의 입구에 세우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것을 이렇게 못을 받고 장도리로 쳐서 또 때로는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제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그래서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게 두려운 거지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면 족한 거예요. 우상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는 왜? 노 스피킹, 말도 못해. 우상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노 워킹, 그들은 걷지도 못해. 사람들이 메어 옮기지 않으면 우상은 어디 여기서 옆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매어야 옮겨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우상이야. 근데 그런 것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절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무 석상이지만 오늘 우리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다른 것,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간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쾌락을 쫓아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헛된 성공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헛된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인간들은 오늘도 거기서 복을 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우상들은 너에게 재앙을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데 어찌 그런 걸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미련한 백성들아, 너희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오늘 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의 잘못된 것을 설명했는데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우상에 비교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은 비교해서. 6절을 읽어보죠.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하고 우상과 어떻게 대조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의 만민의 주가 되신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열방의 임금이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냐. 지혜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들은 꼭 도움이 안 되는 짓을 그렇게 골라서 해요. 생명의 주님은 외면하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야. 자, 하나님에 대한 또 설명 7절 말씀도 맞아 읽죠. 하나님 7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 절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도대체 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냐? 그냥 당연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하고 그를 경외할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 지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헛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원숭이의 후예라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천치 같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듯한 철학이나 그럴듯한 도덕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위장하고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이끄는 그 미혹된 사상, 사탄과 마귀가 배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참 지혜고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과 복음과는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은 다 죽어있는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소개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으로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그것을 장식했고
은장색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또 뭐 그런 거 하면은 또 뭐 이렇게 은 몇기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호신처럼 작은 또 신을 만들어 사람들은 품고 다녀. 그걸 또 집에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공예 품으로 만든 거. 이제 그런 것 앞에 참 얼마나 무리석고 어리석으냐 인간들은 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비교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한번 진노하시면 땅이 천지가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당할 자가 없어요. 이방이. 그래서 그분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해요? 쓰나미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재앙으로 인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게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진노하심이라는 걸 인간은 깨닫지를 못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님으로 그냥 대체해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11절은 또 우상의 잘못된 것을 또 우상을 피조물인 지음받은 우상에 대해서 또 고발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신들은 오히려 땅 위에서 지음받은 존재야. 사람들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피조물인 우상들, 결국 그 우상들의 결과는 망하는 거야. 우상들을 따라가면 망하고 그 우상들로 다 망할 자들이. 우상들 나무 석상은 뭐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주상이나 주상은 불에 녹이면 없어지는 거고, 석상은 돌로 깨버리면은, 망치로 깨버리면 없어지는 거. 그걸 인간들이 헛되이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으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그들은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오히려 자신들이 지음받은 우상들이야.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계가 낮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 우상 앞에,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13절인데 12절을 먼저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권능, 능력이 위대하셔서 땅을 지으셨어요. 이 모든 인간이 밟고 있는 땅을 지으셨어요.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셔서 집을 짓듯이 그의 명철로 하늘을 두루마기처럼 펴셨어. 하늘이 이렇게 넓은 하늘을 그분이 마치 두루마기를 펴시듯이 그렇게 펴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분이 한번 목소리를 발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자 13절 말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이게 궁창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섞여 있는 거, 이슬이고 궁창이.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또 비가 필요할 때는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와. 바다 수면에서 구름이 올라와가지고 육지에 와서 그 비를 뿌리는 게 그 구름이야. 구름이라는 게 다 이슬 덩어리 아니에요. 이슬 덩어리. 거기 와서 어떤 기후의 변화를 만나면 그게 비가 돼가지고 소낙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려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거야. 구름이 오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비를 위하여 번개, 또 번개가 치면 또 비가 내려.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공동문맥에 보면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시. 인간이 더워. 그럼 또 바람을 불어오셔야 돼. 곡식이 잘 자라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만드신 가운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 거 하면 또 우상들의 잘못된 또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또 그릇된 모습을 또 설명하죠. 14절과 1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고, 이게 다 거짓된 거고 무익한 거고, 그들은 생명도 없고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고 망령되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조롱받을 만한 것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그 우상들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우상들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거든. 거기다 금메길 칠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그것이 복을 줄 것 같아서 화려하게 옷을 입혀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가 귀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단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배후에는 영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귀신이 와서 그걸 먹고 가고, 다 그 배후에는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당하면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런 것 앞에, 그 우상 앞에, 마귀들 앞에, 귀신들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 잘못된 것이냐. 그건 다 헛된 것이고 결국 멸망당할 일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참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이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 야곱의 기업이 되신 분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면 복이 옵니까? 그럼 비가 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거의 한 60% 70% 이상은 오늘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예배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 마지막 모든 인류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실 예수님, 참 좋으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우리의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받은 인생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